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주 잠시 동안 쉬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예수님의 자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이 무엇인지를 계시된 믿음으로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많은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인식으로는 고통이 긴 것 같지만 아주 잠시뿐이라고 진짜 말씀으로 진정한 현실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죽음과 삶은 오직 예수님께만 속해 있음을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먼지가 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주님의 말씀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세워보는,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492장.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40장,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 것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수님만 상처가 있으시고 예수님만 특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사는 천국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읽었던 14, 15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는 말씀이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겠느냐? 부르기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부르기 전에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논리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주님,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부르기 전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고 드러내어 공격하고 사정없이 무너뜨립니다. 내가 불러서 구원받았다. 내가 불렀으니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구원을 받았다. 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어떤 것을 실행에 옮겨서 결과를 도출해낸다.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당연한 이론을 파괴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결과를 끌어올 수 있다. 이러한 논리요. 내가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러한 말들이요. 이러한 말들, 이런 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우리의 버릇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나와요. 하도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사상을, 그러한 생각을 사정없이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구원을 받겠네. 그러한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믿었네 라는 말씀을, 그러한 생각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믿기 위하여 그 믿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듣게 한 게 먼저 있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전했으니까 내가 들었고 내가 믿었고 부른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내가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논리에 맞을 텐데 바울이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듣고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곧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떤 것을 시행해서 결과를 얻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겁니다. 대신에 바로 주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그렇고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면 주인공이 내가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얻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항상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주의 말씀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아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러한 바울의 전개예요. 이것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님을 이러한 짧은 그런 문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또 잊어버렸을 텐데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으면 저 지옥불로 떨어져 마땅한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는 지금도 그물으물에서 곧 부서져 버릴 지옥의 맨홀 뚜껑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부서지면 바로 그냥 직통으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요, 마귀가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공격이고 마귀의 괴계예요. 마귀의 괴계,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이거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이걸 하면 되고 안 되고 이거를 따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이고요, 세상의 논리이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다 튕겨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내가 이걸 힘든 대로 거둔다, 내가 이걸 이만큼 하는 족족 이거를 못 얻어 나중에는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저주, 마귀의 괴계 속에 놀아나는 거기 때문에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야, 저주예요. 내가 그렇게 개판 5분전처럼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러분,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에 나타나는 것들은 현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이 저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주. 그런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은 그 저주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과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단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네가 주님의 이름을 믿어? 주님의 이름을 네가 불러? 네가 불러서 구원? 아니고 믿음이 먼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주님 이거 부른다고 뭐 다 천국 갑니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이름의 가치 향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의 이름, 내 이름 석자, 두 글자, 넉자, 몇 글자, 내 이름의 가치의 의미의 향상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네 가치를 나타내라. 너를 제대로 표현해내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이름의 의미,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내 이름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의 가치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이름의 그 가치를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돈을 탐하지 않고 좀 더 결단해서 무소유로 살아가. 아니면 저 힘든 오지로 가서 봉사를 하고 종교적 선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이름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포기하는 거겠습니까?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흉내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그것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압니다. 정직하다면. 그건 오히려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연출해낸 좁은 길은 더욱더 내 이름의 가치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부여하는 거죠. 좀 더 돈이 있고 좀 더 실력이 있으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의 그 가치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포기하는 거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내 이름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더러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억지로 나를 그냥 빡세게 부인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더러운,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이름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먼저 뭐가 깔려있어요? 믿음이 깔려있죠? 그 믿음입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그런 의미니까요. 구원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요. 나를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구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 곧 주의 이름을 위해 살려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만천하의 영원 중에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교훈, 주님의 행하심을 아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언약.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언약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바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언약이며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주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언약이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계속 제가 단어를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로 복음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믿음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언약, 복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이에요. 복음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복음 따로 믿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곧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아보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 갈라디아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갈라디아 편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에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우리 바울과 또한 그 복음을 따르는 멸하려던 그 믿음, 멸하려던 그 믿음, 여기다 복음을 말하면 좋을 텐데 믿음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믿음을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복음과 믿음은 계시로 주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계시로. 계시된 복음, 계시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도출된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육에서부터 발생된 그러한 믿음의 개념, 복음의 개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외래적인 밖에 있었던 예상치도 못했던 바로 복음과 믿음이 계시가 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복음과 믿음은 계시가 된 거예요.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믿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된 복음과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 이런 계시된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발휘함과 같으니라.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사야 말씀입니다.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스스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목 놓아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정말이요. 어떤 사람의 말도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이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내심 받은 자가 아닙니다. 보내심 받은 자. 보내신 자가 주의 이름을 믿게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십자가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갑자기 가로채서 내가 전하는 거야. 이게 마귀, 앞잡이, 십자가의 원수, 양아치예요. 양아치. 양아치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양아치. 십자가를 안 전하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아치들이에요. 생양아치. 사기꾼. 여러분, 복음이 직접 전파한다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봐봐. 보내심 받은 자가 있어야 그거를 듣고 그 사람 구원받잖아. 나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 이렇게 자기 행함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10장에서부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자꾸 자기를 집어넣어요. 말씀에다가 자기의 행함을. 이 말씀에 자기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이 말씀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우리는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직접 전파하고 있는데 사람이 전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그건 전할 수 있겠죠. 그냥 어떤 강의로.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한다. 이 생각 자체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사람들을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풀풀 풍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냥 지금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도 오늘도 새 빠지게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서. 주님이 잡아주니까 지금 듣고 있는 거지.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귀 막으려고 막 딴짓하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버리는 게 낫죠. 그냥 뭘 구차하게 듣기 싫은 거를 들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꼬우시는 거, 내가 좀 더 어떤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좀 뭔가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내가 좀 뭐가 되니까 내가 전하면 좀 더 말빨도 좀 좋고 많이 지식도 있으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멋지고 아름다워 볼 수 있겠지만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더러운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꼬시는 거는요, 더러운 거예요. 남자가 여자 꼬시는 거 더러운 겁니다. 여자가 남자 꼬시는 거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운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꼬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직접 복음을 직접 전파한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자기가, 내가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여기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수상한 겁니다. 이미 인간은 죄 가운데 다 심판 아래 있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끄집어내서 주님 복음을 전한다는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다고?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사야 말씀이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기록된 바, 다른 말씀이 있었던 거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건 이사야. 자,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예레미야 전에 있습니다. 자, 찾았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기록된 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사야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 계시된 복음을 말씀드렸어요. 자,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또 복된 좋은 소식. 여러분, 복된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독점하고 있는 그런 용어를 넘어서 어떤
그런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또한 넘어서 온 인류가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소식이에요. 복음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니까 종교적 색채가 있지만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모든 인류가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구하고 기다리는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은 소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모든 인류가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그 좋은 소식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생각하셨다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비단 나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요약하자면 바로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나의 개인적 소원입니다. 소원. 그리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이.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뭐예요? 내 소원이 성취가 됐다라는 소식, 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소식, 바로 그것이 온 인류가 갈구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 그 안에는 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는 기독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다, 모든 종교가 다요. 그 모든 종교는 한결같이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자신들의 경전에 적용하며 그거를 기도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소원이 뭡니까? 소원? 그것은 갖고 싶은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게 소원이잖아요. 이걸 갖고 싶어. 너무 갖고 싶어.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고 싶어. 저게 되고 싶어.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갖게 되면 반드시 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대고 설치는 부자일 수도 있겠지만 겸손을 떨면서 조용한 척, 그렇게 조용한 교만으로서 자신의 만족 가운데 그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 부자가 되고 싶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갖고 싶은 게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돈을 많이 갖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는 복이에요. 복. 이게 진짜 복입니다. 나는 돈을 초월했어. 돈 말고 나는 정말 정신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 종교적 지도자가 될 거야. 이러한 야망이 있다면은 나는 정말 신령한 사람,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많은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걸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단에서나 어떤 영역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어디서나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돼요. 자, 이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건물 자체 잠시 인터넷이 꺼져서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도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틀었습니다.
어디까지 말을 했나 잠깐 살펴보니 정신병자까지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정상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주님만 정상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를 하고 싶어요. 내가 간절히 어떤 것을 갖고 싶다면요,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마치 거기서 얻은 것처럼 착각까지 하게 돼요. 그걸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줄 알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줄 알고요, 어떤 사람이 나랑 연결된 사람이 아닌데 나랑 친한 줄 알고요,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라서. 이런 인간은 자신의 소원을 위하여 살아가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도 기다립니다. 나의 외모가, 나의 학벌이 더 나아지길 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소원, 성취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면은 항상 조작이 들어가요. 나의 외모에도 조작을 집어넣고요, 나의 학벌에도 조작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겉으로 아름답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 겉으로 내가 그래도 목사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장로고, 내가 성도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다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 해결이 있죠. 문제 해결의 소식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 여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 소원이 성취되는 소식과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만 기다려요. 지금도 계속 이걸 복음과 혼동해서 계속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위에 4절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52장 4절. 이사야 5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압박하였도다. 문제 해결 소식이 뭐예요?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 나의 숨통을 쪼여오는, 나를 정말 공포로 몰아가는 이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에요. 이 묶임에서 벗어나는 것,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 여기서 벗어나면 살 것 같은 것, 이 압박에서만 벗어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평생 우리는 이것만 반복하며 사는 거예요. 이 압박에서 벗어나면 살 것 같은데 벗어나라. 다시 또 이 압박이 쪼여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살 것 같은데, 살 것 같은데 벗어나요. 아, 살 것 같은데 또 쪼여. 이게 평생 이 짓만 하는 게 인생이에요. 빚 문제, 돈 문제, 이거 해결되면 살 것 같은데 잠깐 해결, 또다시 쪼여오는 가정 문제, 가족 관계 문제, 일터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만 좀 더 말끔히 해결되면 살 것 같은데 또 다른 관계 문제, 계속 우리는 압박해오고 벗어나면 살 것 같은 이만, 살 것 같은 것. 어떤 중독 문제, 내가 이 중독에서 내가 벗어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될 텐데, 내가 술, 담배만 끊어도 교회 나갈 텐데. 여러분, 이런 중독의 문제, 여기서 해방된다고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겁니까? 죄를 끊어내세요. 예배 듣고 집에 가서 어디 가서 죄 짓지 말고 다 죄를 고백하시고 그 죄를 끊어내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저 사이비 이단들도 하는 겁니다. 왜? 그걸 끊어내면은 성도가 됩니까? 이게 뭐냐면 조작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외모 학벌처럼 성도로서 내가 조작하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되겠지.
성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천국 가는 사람. 그거는, 다른 거는 가능해도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싶어서 조작하고 자기가 스스로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인 양 떠들어댄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생양아치예요. 생양아치. 그럼 뭐 그 죄 지라는 거야? 말 자체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오로지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만 지금 골똘히 거기에만 완전히 집중,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현재 성적인 범죄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도요,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그걸 말하고 거기에 열불을 내는 것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걸 이기면 성도 같은데, 이걸 이겨야 하나님의 사람다운데, 이게 더러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 종류의 기쁜 소식이 인류의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며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소원, 문제. 자, 그렇다면 오늘 아까 읽었던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복음. 이 말씀에서는 복음을, 그 좋은 소식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좋은 소식, 그럼 뭐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한마디로 좋은 소식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야. 복음의 내용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천국은 세밀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죽임당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인간이 상상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죽임당했다 부활하신 분이 주인공인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은 신이 되고 싶어요. 오늘 아침부터 신이 되고 싶습니다. 신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절대적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가장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도 빠지고. 여러분,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자기가 가장 높임을 받고 싶은 겁니다.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그냥 비판하는 걸 넘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동물을 키웁니까? 이 동물도 말을 더럽게 안 들으면요, 자기 맘에 안 들면 그냥 버려버려요. 유기시켜버립니다. 그렇죠? 또 왜 키웁니까? 사람은 볼수록 관찰할수록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애완동물은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나를 신대접 해주니까 키우는 거예요. 신들이 자기의 쫄개들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되고 싶다고요.
모든 사람은 지금 신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이 되려면 이 신이 되고 싶은 소원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원초적 소원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신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신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 문제가 뭐예요? 신을 죽여버려요. 자, 신이 되려면 내 앞에 장애물들 다 처치해버려야 돼요. 다 처치. 이게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약간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걸리적거리는 자는 이건 종교에든 가정에든 일터에든 어디서든 사회에서든 전 세계에서든 항상 반복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처치해야 되는 거예요. 쟤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얘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놀고 자빠진 것들이에요. 지금 이게. 자, 이런 가운데서 죽임당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죽임당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되는 법 말씀드리냐면요. 예수님만 죽이면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마귀 새끼가 이걸 가만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된다고. 예수님만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놀면서 살면 돼요. 열심히 돈 벌면서. 여러분, 예수님만 죽이면, 예수님만 처치해버리면, 살해하면 우리 신이 될 수 있어요.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죽임당하신 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요. 내가 죽인 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 통치를 하신다. 이 사실 앞에 버럭하며 이를 갈며 무슨 개가 짖는 소리야? 내가 믿는 복음으로 계속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부류는 이것이 진짜 좋은 소식임을 뻔뻔스럽게 얼굴 철판 깔고 황당스럽게 너무 당황스럽게 이 사실 앞에 정말 이 좋은 소식이 이게 내가 들어도 되는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나의 소원과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소원과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소원과 문제 내 앞에 서슬퍼렇게 살아있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 이거 흉내내고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들려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자, 로마서,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하셨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믿는 것도 죄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끊임없는 나의 소원, 멈추지 않는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라는 그 죄에 갇혀있는 것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인 것이에요.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행해서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이런 얼빠진 소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그 죄에 갇혀버린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다 이 말인 거예요.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 해결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임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예요. 날마다 그 죽음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죽인 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결과로 나오는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날마다 나는 죄만 드러내는, 계속 죄만 뿜어내는 나의 소원과 나의 그 문제 해결받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나의 이 죄, 날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오늘도 주님을 죽인 죄를 내가 짊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작업하신 것, 홀로 주님께서 작업하신 것, 주님이 하신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지만, 날마다 죄 앞에 있지만, 우리는 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기아와 가난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복음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문제가 있는데, 그럼 말하지 말고, 말할 건 말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홀로 이런 멋진 일을 탁월하게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십니다. 지금도 수행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자, 나훔 볼게요. 나훔. 자, 구약 성경에 나훔서, 나훔 1장을 볼게요. 나훔. 미가 나훔. 소선지자인데요. 무슨 미가 나훔.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나훔 찾으셨나요? 잘 안 찾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훔 1장 좀 몇 절 읽어볼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계속 나오는데요. 7, 8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러분, 강력한 주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을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거스르는 자들. 여러분, 이 나홈은요, 가장 강력한 전사, 가장 강력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시작돼요. 1장입니다. 가장 강력한 큰 용사가 아니라 강력한 용사, 강한 용사 주님, 강한 용사 여호와,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이 떠오르는데 이 뒤에 있어요. 그
찬송의 제목처럼 강한 용사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나홈서가요. 그런데 이 강한 용사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니느웨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강력한 주께서 니느웨를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를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한마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초대강대국입니다. 자,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고요. 자, 남유다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못살게 굴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이 니느웨를 완전히 부셔버리겠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유다를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하시고 하신다? 아니에요. 이 말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너가 감히 나한테 욕해?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너는 분명히 벌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은요,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감히 목사를 욕했어? 목사를 비방했어?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여러분, 개소리입니다. 나에게 너가 해코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를 아주 그냥 사정없이 망가뜨릴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제가 누굴 욕하든 누가 저를 새빠지게 욕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욕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죠.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대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욕하면은 벌 받는데, 지옥 가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요.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지금 니느웨를 치는 겁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면요, 찾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의 강력한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있어요. 랍사게. 이 랍사게가요, 얼마나 그 유다를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요. 야, 히스기야 왕, 하나님 너희들 못 건져줘. 진정한 이 세상의 신은, 진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우리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야. 너희들 여호와 주님 하나님 절대 너희들 못 건져줘. 이렇게 온갖 조롱과 비방을 했어요. 랍사게와 사네립. 이름은 생각만 해도 시푸드 같아. 시푸드. 랍사게, 사네립. 랍사게와 사네립, 이 둘의 쇼를 주님이 당연히 보고 계시죠. 여러분, 아수르는요, 강대국인 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혼쭐 내주시려고 그 아수르를 사용해가지고 아수르를 막대기 삼아서 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얘 잡아서 때린 건데 지금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강력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만해요. 하도 센 나라니까. 주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센 강팍함을 계속 유지시킴으로 멸망시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주의 성도들은 가난하고 별 볼일 없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또한 주님은 사용하시고요.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수르가 하나님이 그냥 잠깐 사용한 도구였는데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불나불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자신의 강력함을 나타내 보이니까, 이러니까 주께서 바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니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요, 아수르 이방 나라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꾸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이드 이단 정신병자 집단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양아치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요. 이방 나라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편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편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예수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편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를 도와주신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사기꾼들이에요. 지옥 가려고 지금부터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러한 자신의 힘을 믿고 까불었던 그 아수르를 사정없이 무너뜨리십니다. 15절 말씀. 15절. 나오기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 발, 똑같은 말씀을 계속 지금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각 주에. 자, 그 말씀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지금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불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이걸 세상에서 볼 때는요, 아주 불쾌하게 볼 거예요. 아니, 남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비참하게 정말 사륙이 일어나고 정말 사정없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비참한 상황이, 그 멸망이 기쁘다. 그게 아름답다. 이건요, 아주 되게 망측한 소리죠. 여러분, 같이 니느웨를 향한 선지 한 명 있었어요? 요나. 요나는 니느웨 회개에서 구원받게 했어요. 그건 몇 명이고요. 그 주님이 또 하시는 거고요. 오늘 주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주님이. 근데 그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혐오스럽게 보겠죠. 혐오스럽게. 아니, 멸망당하는 게 혐오스러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잘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이 세상은 더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에요. 더러운 세상. 내가 일이 안 풀리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더러운 세상이다. 이 세상은 더러워서 끝까지 더러워서 불에 활활 타오라 그냥 사라져버릴 겁니다. 이 세상은 불타라고, 없어지라고, 멸망받으라고, 저주받으라고 세워진 게 이 땅 저주, 바로 이 세상이에요. 와, 너무 혐오스러운 말이죠. 근데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니까요. 이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활활 불타오르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다처럼 아수르의 압제를 받았으면, 압제 그 고통, 그 정말 처절한 그 고통을 받은 자라면 감히 혐오스럽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압제, 완전히 두들겨 맞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심판받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가 압제, 고통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죠. 혐오스럽다고. 이거는 지금 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인 본질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 인간의 고통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버림을 받았고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무시를 받았으며 압제와 고통을 받으셨어요. 꽉꽉 쪼여매는 그 십자가에서 쪼여오는 모든 인간의 모든 쌍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죽였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금도 죽여요. 얼마나 모욕합니까, 예수님을. 교회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세상을 때려버리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 소식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가장 멋지신 분이 죽임, 세상의 압제와 고통으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세상을 완전히 진멸하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시원한 복음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버린다. 여러분, 세상 곧 나예요. 나를 멸망시키는 게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망할 때 아름다워.
망할 때 아름다워. 아름다운 소식은 심판하신다는 소식. 완전히 뭉개지는 거. 아름다운. 다음 주부터 중학생 학교에서 복싱부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명목으로서 운동을 이제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영상들을 봐요. 그러면 진짜 멋지게 상대방 선수를 피해서 카운터로 쳐서 쓰러뜨리는 게 있습니다. 피해서 올려치든지 치든지. 여러분 그때마다 외국 영상을 보면요, 뷰티풀 이걸 얼마나 외치는 거예요? 뭐예요? 아름답다. 사람 패고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무섭고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겠지만, 사람의 동작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요, 상대방의 주먹을 흘리고 피해가지고 가격해서 쓰러뜨리면요 얼마나 그 모습이 멋있는지 몰라요. 멋있다, 뷰티풀 이렇게 소리를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요 완전히 박살내는 건요, 반전극으로서 완전히 박살내는 건요, 뱀이 뒷발끝을 물었지만 그 머리통을 밟아버리는 반전은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진정한 뷰티풀이에요. 우리가 멸망하는 거, 내가 박살나는 거, 그 진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이 아름다운 척하면서 온갖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주님을 사정없이 갈겨버릴 때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구나. 계속 똑같은 말 하지만 같은 말이죠. 나는 죽어 마땅한 자, 하도 죽어 마땅한 자를 모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죽어 마땅한 자이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불타면서 멋있네. 아주 멋있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지옥과 마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주님의 아름다우심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완전히 매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뭘까요? 아까 로마서 10장 그리고 이사야 말씀, 지금 이 나온 말씀을 통해서 강조가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심판도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강한 용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름답고 강하신 분이 강해요. 아름답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다움이 폭발하는 것. 강하신 용사, 아름다우신 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볼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뭐라고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유명한 말씀 구절이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어떤 겁니까? 14절부터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막이, 호심경,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이거 어떻게 취할까요? 각각 이걸 취하자고, 우리 교회는 이걸 취해서 계속해서 진리로, 구원의 투구로, 믿음의 방패로 속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자. 여러분 이게 다 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미 마귀의 간기 안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볼 때요, 지금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마귀는요 천사로 가장 계속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처럼 보인다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진리의 마귀가 있고요, 의의 오신경의 마귀가 있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의 마귀가, 믿음의 방패 마귀가 있는 거예요. 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마귀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 전신갑주를 취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절대 죄에 싸워서 밀리지 말자, 이기자,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죽어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이에요. 이미 그것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겠다, 약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마귀라고요. 마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까 로마서 10장 말씀도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전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내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는 행동들 다 그냥 조작하는 거고요, 종교 놀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마귀가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곧 자기 행함을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나의 행함, 나의 행함.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아름다워. 교인 되고 싶어서, 말씀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서. 나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서 막 흉내내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안타깝죠. 안타깝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기 싫고 없어지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악마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다 이것이 이미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신학교를 나온, 정통신학교에 나온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많은 공부를 한 박사이기 때문에, 마귀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자기 행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용사, 아니 강력한 용사, 아름다우신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요, 날마다 이 안에 계속해서 하나도 의가 되지 않는 진리, 나는 불의함, 나는 불의한 자, 나는 거짓, 나는 더러운 자, 나는 복음을 회방하는 자, 이렇게 나는 죄인,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전신갑주이신 예수님만 높이는 거고요,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들을 하나 다 적용하고 내가 실천해내는 것은요, 다 그냥 조작, 연출, 종교적, 그리고 구원의 탐심을 부리는 그런 거짓된 행동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서, 믿음이 없는 자로서 날마다 들통나는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러움을 목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난 정말 더러운 자, 내가 악마야, 내가 마귀야, 내가 마귀.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안에. 왜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왜 내가 더럽다라고 하는 게, 자, 오늘 찾아보는 말씀으로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마가복음 7장 15절. 자,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15절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마가복음
7장 15절. 자,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뭘까요? 이 7장 말씀은 음식이에요.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봐봐요. 7장 1절.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니,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크를 씻음이라. 손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건데,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밖에서 오는 음식은 손이 더럽든 깨끗하든 씻든 씻지 않든 간에 들어오는 건 더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무엇을 먹고 안 먹고 행하고 안 행하고는 깨끗하고 더러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 봐봐. 20절. 자,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죽을 때까지 나와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게 나와요.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요? 악한 생각이 계속 나오는, 계속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비방, 질투, 교만, 우매함. 죽을 때까지 이게 계속 나오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대신 죽으신 피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속에서 이것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그래, 근데 진짜 피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이 속이 변화가 돼. 근데 이런 게 안 나와.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더러운 겁니다. 그런 생각이. 거짓말이에요. 예수 정말 제대로 믿으면 속에서 이런 거 안 나와. 뭐가 안 나오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뭐래도 죄네. 뭐래도 죄니까 이게 나오는 거네. 여러분, 더러운 거예요. 그런 말. 뭐래도 죄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니까 이거 내가 막 행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이걸 자기 의라고 그래요. 자기 합리화하며 자기를 마땅히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이게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생각 나오는 거, 이게 죄구나. 내 안에 음란, 그러니까 나는 음란한 짓 계속 해야지. 나는 도둑질 계속 해야지. 여러분, 이게 자기 의를 쌓는 거고요. 이게 더러운 겁니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더러워요. 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라고요. 완전히 망하는 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완전히 망해서 난 진짜 지옥가 마땅한 자구나. 여기서 밝히고 있는 십자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밝히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변화됐다고 살아가고, 변화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다 자기 의고요. 다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더럽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지금 설교를 하는 입술도 더럽습니다. 부정합니다. 다 더러워요. 설교를 듣고 있는,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 다 더럽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더러운 자들이에요. 다 더러워요. 선교하는 자들은 다 더럽습니다. 다 더러워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더러워요. 여러분, 오직 깨끗하고 아름다우신 분은 예수님의 행하신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지 않아요?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린 더러워요. 뭘 해도 다 더러운데 예수님의 행하심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행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의를 세우는 행함이 있고요. 예수님의 의를 세우는 행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의를 세우는 행함이 뭐예요? 그것도 행함이죠. 자기에게 나오는 것은 의라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의를 행하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서두에도 말했던 대로.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도요, 그거는 주님께서 시키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것은요,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하는 거, 듣는 거, 어떤 상황 벌어지는 거,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움직이고, 지금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주님이 시킨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시켰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시킨 그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이걸 시킨 주님을 생각하는 게 은혜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용서하는 분이에요. 우리 용서하는 분이라고. 나 대신 죽으신 분이라고.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신 분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피 흘리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 없으면 안 해. 사람은 의미 없으면 안 해요. 의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평생 의미 찾기만 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의미만 계속 찾는 거예요. 의미만 계속해서. 그러나 성령은 용서, 피의 용서, 예수 십자가의 용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킴을 통하여 그 영의 인도함은 바로 그 용서의 의미 속에서 내 모든 행동들이 다 웃겼다라고 하는 것을 재미있게 관람할 수가 있게 만들어요. 내 모든 행동들은 다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다 웃기는 것이었다. 그러면 먼저 의미 없다라고 우리가 먼저 앞장설 수 있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의미 없어. 이것 또한 장난질이에요. 자신이 복음, 자신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나타내려고 하는 더러움을 뿌리네요. 우리는 항상 뭐든지 의미를 찾기 마련입니다. 성격상 이건 의미 없다라고 그냥 그런 성격상 취향상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상대적으로 의미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 의미는 다 하나같이 용서를 드러내기 위한 여러분 죄예요. 들으시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가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 항상 뭘 희망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자기를 꾸미는 건 다 유리고 더러운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꾸며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꾸며주시는 것을 가지고 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꾸며주십니까? 이런저런 죄인의 모습을 일평생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내가 전도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소위 하나님이 일이라고 할 때 이걸 시키게 하신 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나에게 이걸 시킨 거, 오늘 이거 먹어, 저거 해, 오늘 이 운동해, 오늘은 걸어, 오늘은 골프 치지 말고 오늘 걸어가, 오늘은 저거 하지 말고 수영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운동해. 아니 이 일에 저 일에 저 사람 만나 이 사람 만나.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킨 거라고. 주님이 시켰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시켰잖아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부끄럼 당하신 거예요. 부끄럼 당하신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시킨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용서하셔요. 그 용서가 바로 저는 죄만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복음은 주님만 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만 증거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요, 매 순간 그러지 못하지만요,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요. 그 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야 됩니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요, 주님께 용서받고 있구나 저 사람, 이렇게 봐야 돼요.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보게 한 주님이니까, 저 사람 주님께 용서받고 있는 거구나, 저 행동하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로서 성도를 바라보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왜 저따구로 해? 왜 저렇게 하지? 왜 나를 거슬리지?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 의예요. 이게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예요. 우린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만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함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행하심만, 주님의 용서만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외치는 자, 자기의 행함만, 자기의 행하심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자신의 행함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자,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새빨간 피,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더럽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더러운데요, 내가 너무나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보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러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찬송 부르고 마칠게요. 17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 기도와 축구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강하시고 아름다우신 만왕의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감히 함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도 나 자신조차 소멸된다 하더라도 대만족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복음을 오늘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름다우신 주님의 결과, 그 아름다우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